가 있을까 함이니라. 자,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들어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서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4절.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그러니까 창세기에 기록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서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으니까 들어가지 못한 거죠. 6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서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오늘날을 정하였어. 오늘날이라고 미리 다윗의 시대, 시편의 시대에 그렇게 미리 또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느니라.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11절까지 한번 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복잡하죠? 안식에 들어갔다. 그래 놓고 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주의하라. 이 말이니까 너무너무 복잡한데, 이제 히브리서 3장 7절서부터 연결시키면서 안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권면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히브리서를 뜰 당시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자꾸 율법을 인해서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혼란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도들은 예수 믿는 거 하나로 족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꾸 율법을 지켜야,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안식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느냐, 구원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혼란 가운데서 다시 구약에 어떻게 안식을 얻었는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을 또 권면하고 강조하고 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표현으로 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성경이 기록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 3장 7절을 통해서 쭉 권면하고 히브리서 4장 1절서부터 다시 두 번째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권면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봅시다. 한번 훑읍시다. 히브리서 4장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안식에 들어갔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거든요. 들어갔도다.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에 들어갔다, 구원받았다 그 얘기인데 9절 보세요.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아니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구원을 받는 그 시간의 때가 남아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성도들은 너무너무 혼란스럽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아니 안식을 받았다 들어갔다 그래 놓고선, 구원을 받았다 해놓고서는 자, 아직도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는데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 갔다, 영생에 이르렀다, 구원받았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럴듯하니까 우리가 거기서 혼란을 갖는다 그 얘기죠. 특별히 부흥 강사님들이 오셔서 한번 크게 소리 지르시면 우리는 뭐다 꼼짝 날싹도 못하고 그린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을 알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가자 그 얘기. 정확하게 알고 간다면 아무리 부흥간사님이고 예언하는 분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내가 받은 진리,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 스스로를 뭐다 정리를 해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말씀을, 은혜 이름은 은혜를 딱 정리하고, 믿음이 뭔가를 딱 정리하고, 구원이 뭔가를 딱 정리하면 여기서 저기서 떠들어도
성경 충분한 모든 지식을 갖고 있을지 않아도 그것만을 갖고도 우리는 뭐다? 변론해 나갈 수 있다. 변론 못하면 피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셔서 요한복음 보시고 그리고 로마서 읽으시면 끝난다. 그 얘기를 해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는 매일 피자 권면하여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것을 이미나도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 때도 오늘, 다윗 때도 오늘, 신약 시대도 오늘.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이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의 때를 갖다 오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모세 때서부터 구원에 대한 안식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언제서부터 했어요?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 할 것이다. 그리고 43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출애굽을 시키니까 그것이 뭐다? 그 약속이 이르니까 출애굽 때도 모세 때도 오늘이라 표현을 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에 가서도 동일하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말씀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짐으로 다윗의 시대도 오늘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그림자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짐으로 오늘이라 표현을 했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신약의 시대는 정말로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히 2000년 전에 모든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성령이 가셔서 성령이 사도들을 택해서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사용하고 있는 시대니까 정말로 오늘날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오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의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보내신다 말씀했으니까 응애 애기서부터보다 약속의 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는 그 시간까지가 오늘이다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다 그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이라는 말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십자가를 하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뭐다? 성도. 그러면 십자가, 어떤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붙잡고 가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우리의 죄 때문이고 살아나신 건 우리의 부활이다. 우리가 살아난 것에 대한 증거이도다.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 나가고 있냐? 죽으심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것,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나가는 성도들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되셨다면 오늘 나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는 것이 뭐다? 성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피차 권면하면서 오늘이라 하는 나를 향해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자, 봅시다. 14절 보겠어요. 자, 우리가 시작할 때에 그러면서 복음을 붙잡았을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복음을 우리가 확실히 붙잡고 끝까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 옆에 붙잡힌 사람은 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그러면 꼭 내가 붙잡아야 된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넘어지는데 우리가 어찌 끝까지 잡을 수 있겠느냐. 오신 그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고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붙잡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붙잡으셔서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놨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사모하고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그 삶이 일련의 신상생활 속에서 늘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 성도들의 삶이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해나갑시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라. 안식이 왔는데 왜 두려워해야 될까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의 안식 그렇게 나오죠. 그의 안식.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 안식을 얘기하는데 그 안식이 어떻게 해요?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이렇게 아직도 구원받을 기회가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그 시간들이 남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종말, 죽음이라는 것이 올 때까지는 우리가 그 시간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역사적으로 주님의 재림할 때까지 그 기간은 유효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유대인들에게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믿는 우리는 괜찮은데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안에 들어왔을지라도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권면해 나간다. 히브리서 초대교회 당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들으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하시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얘기를 왜 했을까요? 자,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19절. 듣고 복음을 전했을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했던 거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서 애굽에서 나온 모세를 쫓아서 이적과 기적을 보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네 홍해 출애굽한 걸 그렇게 해놓은 사람들이 뭐다?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봐요.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말입니다. 광야 생활할 때. 그러니까 메추라기 먹이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날마다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져서 그렇지 않으면 죽을 인생인데 농사도 짓지 않고 수고도 안 했는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와 이슬과 그렇죠? 그렇게 해서 광야 40년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그 시체가 강리에 엎드려진 자에게 아니겠느냐? 그들이 가나안 들어가지 못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하나님 스스로 당신이 맹세한 거죠. 그렇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반드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 얘기예요. 19절.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면서 믿지 아니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불순종은 왜 불순종이 나오냐?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 얘기. 오늘도 우리가 할 얘기가 없어요. 믿으면 뭐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우리는 뭐다? 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심령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인 거예요. 얘기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중이 여러분의 삶이 어쨌든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거. 그렇다고 우리가 막 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라는 것이 못 지켜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못 지키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겸허해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드리고 또 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겸허하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믿지 아니함으로 등이 들어가지 못했다. 이 얘기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보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지 않겠죠. 그러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배워가면 그 믿음이 안 와질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을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거든요. 근데 어찌 그 믿음을 안 주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외적인 모습에서 우리가 펄펄펄펄 튀는 것보다도 내 내면에서 내 양심 안에 내 영혼 안에 나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1대1로 말씀을 인하여서 그 양식이 내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4장 2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2절.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면 저희가 누구예요? 아까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19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희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도 히브리서를 향해서 기록을 복음을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도 복음을 받은 거고 신약의 성도 우리도 복음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 이유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이미 광야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들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이 합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못해서 듣는 것으로 끝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같이 믿음과 결합이 시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뭐예요? 저희와 같이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또 신약의 우리도와 같이 뭐다? 복음을 전했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구약에도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형으로 예표로 누구를 전했대요? 복음을 전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복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해나가면서 아담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 나가고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서 복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그것이 예수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해 나간 것처럼 출애굽기에는 뭐 이루 얘기할 것이 없고 레위기는 이루 얘기할 것이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민수기나 신명기는 뭐 얘기할 것이 없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정리하세요. 저희와 같이는 구약의 성도들도 그리고 우리도 신약의 성도들도 복음 전환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들에게 유익이 되었다. 그러니까 유익이 안 됐던 것은 듣는 것으로 끝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하답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도대체 구약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예표로 전했는가? 출애굽기 12장 4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유월절 나오죠. 그래서 유월절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저번 주 주일날. 그러면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이것만 합시다. 4절.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유월절 먹지 못한다 그 얘기죠. 6절. 어디까지 가자.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며 그래서 예수님이 뼈가 안 꺾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7절.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8절. 너희와 함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 하여서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9절.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거한 이방에게나 이 법은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리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 당시 유월절 양의 피로 그들을 뭐다 구원을 해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럼 유월절에는 양 잡아서 고기를 먹는 거예요. 양 잡아서 고기를 먹는데 43절 봅시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라는데 이방 사람은 먹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만보다 출애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먹고 이방 사람들은 먹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죠. 45절 보세요.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할 것이고 유월절 먹지 못한다. 이스라엘 선민만 먹으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방인 먹지 말라, 거류인 타국인도 먹지 말라 이 얘기는 할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뭐다? 언약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뭐 받지 말라? 유월절 떡 먹지 말라. 유월절 피 마시지 말라, 고기 잡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월절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하늘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을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럼 봐요. 44절에 보세요.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있잖아요. 종. 돈으로 산 종들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방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입은 선택된 자는 신령한 양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이방인 중에서도
종 중에서도 할례를 받았다 그 얘기. 그러면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있을 것을 여기서부터 말씀을 하시면서 이방인 중에서도 할례를 언약의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뭐다? 구원을 받을 것, 안식을 얻을 것을 이미 말씀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했을까요? 복음을 증거했어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 시켰던 것처럼 우리를 제해서 출애굽 시킬 것이다. 그러면서 유월절을 통해서 누구를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 16장 31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와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감자와 같도다 하면서 만나를 날마다 드려줬거든요. 하늘에서 양식을 주어서 그들이 먹고 살았잖아요. 그 만나는 곧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늘에서 온 양식을 먹어서 그들이 살았다 그 얘기거든요. 자, 요한복음 6장 35절. 35절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도다. 그러면서 구약에는 하늘의 만나가 곧 누구요? 예수님을 구약의 그림자로 예표로 이스라엘 백성에 봐라. 하늘에서 양식이 오므로 너네들은 죽지 않았던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늘의 양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들에게 만나가 되어주므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렇게 구약에도 뭐 전했다? 복음 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민수기 20장 10절.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를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 반석에서 물로를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까 물이 많이 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2절.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냥 11절 쳐주세요. 자, 그럼 봐요.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을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다 그 얘기죠. 그럼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그 얘기는 영원한 생수,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매를 맞고 십자가에서 고난, 여기서 반석을 2번 치매 이 얘기는 반석이 매를 맞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매를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갈증을 해결해 줄 것을 말씀하고 예표로 그림자로 말씀하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반석에 대한 사건, 물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봐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쵸? 목마르지 않는 신령한 음료를 마신 거예요.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곧 그 반석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반석이 누구였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죽으심으로 매를 맞으심으로 우리들에게 신령한 음료가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구약의 반석을 통해서 누굴 얘기해서 물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누구 증거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주님이 오실 거노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그렇게 그들은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었다. 예수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 우리는 예수는 상관없이 은혜만 달라는 거지 막. 불러 해서 근데 은혜는 그거는 잠깐인 거예요. 잠깐 지나가면 영원히 또 여러분들이 신령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영원히 자랑할 근거는 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 갖고 여러분의 영혼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간증 갖고 그때는 여러분 기쁘지만 그것이 채워지냐? 안 채워져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듣고 보시면서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채워진다는 거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 21장 대표적인 것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많았죠.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여
와와 당신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서도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볼게요. 십자가 노뱀을 달가서 어떻게 이렇게 올려놓아서 거기를 쳐다보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것도 다 누구를 증거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다 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가 하늘 위에는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14절.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도 어떻게 해요? 예, 이렇게 들려야 한다. 십자가에서 들려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과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계시한 방법이 있어요. 노뱀을 말아서 장대에 올림을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은 누구를 증거하는 거야?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뱀의 문제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처결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노뱀에 대한 사건도 다 누구를 증거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 봐요.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리고 혼난다니까 이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나 순종을 잘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순종이 되드네 이 말이에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다 친히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셨도다라고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이적과 기적을 놀라운 표적을 광야에서 말씀을 듣기도 했고 보기도 했다 그래요. 근데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20세 이상 되어진 자 미만만 20세 이상으로 되어진 거 출애굽을 경험했던 그 모든 사람은 다 죽고 40년 동안 그렇죠? 20세 이하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던 자는 새로운 한 자는 뭐다? 다시 그들이 뭐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늘 얘기하지만 1세대가 죽은 것은 우리의 육체가 죽음을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고 2세대는 거듭남으로 말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예표로 그림자로 보여준 거지. 그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겁준다고 해서 이제는 겁도 먹지도 않잖아. 여러분 겁 안 먹잖아요. 이제는 먹고 사는 것이 뭐 너무 많아서 먹지 말아야 될 그 시대를 향하여 만나고 있으니까 여러분 겁 안 먹잖아요. 굶으면 날씬해지는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세대를 맞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겁을 주고 율법으로 묶인다 그 얘기는 뭐다? 성도들이 점점 더 말 안 들어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도 사랑 안에서 나오는 것이 자식들에게 통하잖아요. 그렇죠? 나쁜 짓 했는데 엄마 아버지가 봐줬다. 그거는 자식 죽이는 거고 엄마 죽이는 것처럼 엄마 아버지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은 따끔해서 아프고 힘들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뭐다? 돌이키게 하는 것이 사랑이고 그게 다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은 해서 축복을 받니 능력을 그거 불불불불 떨다가 몇 년 해서 안 되면 다 나가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다닐 수도 없고 다닐 수도 없고 또 안 다니자니 무섭고 겁나고 그런 세대를 우리가 맡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한 것은 로마서 8장 32절을 늘 묵상하면 뭐가 아까워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그분이 뭐가 아까워서 안 죽였느냐는 걸 주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신분이 뭐다? 고귀한 자로 존귀한 자로 돌아오셔야 돼요.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의 생명이 그분의 의뢰를 따라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좀 더 거룩함을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중심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졌을 때 왜 안 주겠어요? 뭐로가 안 주겠어요? 뭐하느라가 안 주시겠느냐 그 얘기. 자 그러면 분명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믿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민수기 26장 63절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의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강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남지 아니했어요. 5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이신 거지. 그래서 그들은 다 죽는 거예요. 왜? 불순종한 자는 반드시 죽인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자, 그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지금 그리스도이심을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해 나가면서 왜 히브리서 4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저희가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에 화합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화합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 세례 연합 한 몸 되어졌던 것을 믿지 않아서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움이나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 구원받지 못한 우리는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신약에 와서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천국 가니까 지옥 가니까 목사님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신경질 나잖아요. 왜 하필이면 목사님이 많으면 성도는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에게 겁주는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왜 그랬죠? 믿음에 화합하지 않았다. 믿음의 내용이 뭐죠?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고 예수님이 살 때 같이 살았다는 거. 그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에 들어가지 못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복음을 전했고 신약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증거했는데 정말 내 영혼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그것이 믿음으로 화합되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구원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지옥에 가신 목사님들을 왜 보여줬을까요? 믿음에 화합하지 않았으니까 그랬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안 믿으면 얻어 터져서라도 끌어다가 믿게 하시는데 오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리를 해야 된다. 믿음이 뭐다?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같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살 때 내가 같이 산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되어줬으니까 성령은 절코 떠나지 않아. 영원토록 영원의 세계까지 가서도 함께 하시는 거다. 자,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디에요?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은 바 되어졌고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의 영혼은 거기 지금 뭐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14만 4천이 되어져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더라.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다 풀어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그리스도와 믿음과 화합하지 못했다는 것이 내가 이렇게 못 살아서 우리는 못 사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잘 못 살아내잖아요. 네. 그래서 죄송한다니까요.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겨드려야 되는가 그런 걸 고민하는데도 그게 역부족이에요. 저는 모든 것이 역부족이라 늘 죄송하고 늘 송구스럽고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정리를 잘 하셔야 된다. 합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정리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53분이 되어졌어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짧은가요? 주무시는 것 같아서. 자, 그래서 한 가지만 여러분 정리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4장 2절에 저희와 같이 그렇죠? 구약 성경의 성도들도 우리도 신약 시대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복음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저희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저희 듣는 자가 뭐다? 믿음을 화합지 못했기 때문이다. 화합지 못했던 거 믿음에 대한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뭐다? 성경을 통해서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은 보기가 쉬우시잖아요. 그러면 신약 성경을 다 보세요. 어디 그렇게 복 받으라 그런 얘기 어디 있어요? 어디 그렇게 충성해라 봉사하라는 얘기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사랑하심, 구원하심 그거를 초점으로 해서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 그것이 우리의 믿음만 되어진다면 그것이 성령 안에서 내 은혜로 나에게 역사만 되어진다면 운행이 되어진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신령한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잘 기도하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 지식되지 말게 하세요.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셔서 이렇게 살아내셔서 이렇게 우리를 생명으로 오셨으니까 이 말씀이 진리라면 생명으로 저들을 두들겨 주세요. 저들의 영혼을 두들겨 주세요. 그리고 정말 주님이 저들과 함께하는 그 신령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잊고 살아가게 하세요. 야근의 길의 삶의 여정이 너무 고달픕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도 너무너무 어렵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도 너무너무 어렵고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는 그 일들도 하지 못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 고달픈 삶 속에 그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이 지식이 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 성령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만지시고 그것을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사모하세요. 어차피 우리 예수 믿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은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날마다 왔다 갔다 하다가
여러분은 안 그러신 거죠. 왔다 갔다 하다가 내일년이면 잘 될까나 후년이면 하나님이 복을 줄까나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세월 다 놓치잖아요. 얼마나 억울하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하냐. 여러분에게 더 신령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